마태복음 25장은 정말 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서두에 보면 10명의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명의 처녀 중에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들에서 주인이 오실 날을 기다려요. 언제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등과 기름을 예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전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지혜로운 5처녀만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은 못 들어간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갔다 올 동안 3명의 하인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다 맞도록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종들의 건강 상태나 또 지능이나 경험이나 나이나 여러 가지 다 주인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맡겼겠죠. 반드시 내가 돌아와서 결산하겠다 했는데 주인이 떠나자마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가서 또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자들은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결산하자. 주인님 또 5달란트 남겼네요. 잘했고 충성견nu가 너는 내 기쁨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가 되어 2달란트 저도 2개를 남겼습니다. 너도 착한 종이다 인정을 받아. 근데 마지막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너 뭐했냐? 땅속에 왜? 주인은 뭐 가지고 계시고 또 성격도 있으신 분이 여러 가지 볼 때 뭐 제가 뭐 1달란트가 남긴다고 해서 뭐 주인에게서 뭐 이게 크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냥 묻어뒀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그렇다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아들면 남아야 되지 않겠나? 너는 게으르고 악하다. 다시 말하면 핑계대지 말아라. 너는 게을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마음 자세가 악했다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와서는 최후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최후 심판할 때는 인자가 영광에 올 때는 최후 심판날이다. 그때는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다.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들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두겠노라 하시면서 그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31절부터 읽은 장은 이제 최후 심판 때 어떤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저는 이건 제 마음속에서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요즘 성전에서 이렇게 생활하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 염소의 뿔 같은 게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가만히 있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양이라고 생각해요? 염소라고 생각해요? 말하지 말고 여러분 속으로만 나는 양일까 염소일까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90%가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교회다니는 사람 중에 90%가 자기는 양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거의 90%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자기가 양으로 생각합니까?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나는 뭐 때문에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행여나 나는 염소가 아닐까? 여러분 어때요?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 나는 양이라고 생각합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90%가 나는 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난 양이겠지. 그것도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텍스트에 캐논, 사진기로 탁 찍을 때 정확하다 이거예요. 다른 건 다 종교지만 기독교는 진리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니까. 축자적 영유라는 뜻은 말씀 한마디 한 단어마다 다 하나님이 영광을 불어넣으셔 기록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냐?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 부활승천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올 때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하실 때 마구간에 곧 그리스도 성탄절 다가오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광,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천사들을 통하여 뭐 하신다고요? 예, 알곡들을 거둬들인다. 영광 중에 오신다, 알곡들을 거둬들이려고 오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마이크 읽어주시겠습니다. 구약저서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책 1245쪽에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겠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자들을 권하시죠.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으로 선택하였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디에?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뒤부터 아니야,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7장 14절이나 오늘 본문의 모든 민족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에게 적용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광에 오시는 그분이 심판을 하는데 이게 바로 보좌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심판에 맞잖아요. 엄청난 심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랬더니 심판의 대상을 32절에서 말씀하는데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으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모든 민족이에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다 대상, 한 사람도 예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심판의 대상이고 죽은 자들도 심판의 대상인데 그분이 깨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올 때 분별하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분별한다. 여러분 염소의 특징과 양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염소의 특징과 양의 특징이 뭔가 봤습니다. 봤더니요 보통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를 받아요. 목동들이 유대 광야, 이스라엘 광야 또 넓은 광야에서 이 초장에서 양들을 이끌고 이게 푸른 초장 쉬는 물가로 인도할 때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라는 왜 그럴까요? 특징이 있어요. 염소는 이렇게 높은 협곡이나 바위나 또랑이 깊은데 두려워서 못 지나가요. 그때 염소는 확 지나가요. 그 양들이 또 염소를 따라가요. 목동이 염소를 그러면 또 염소들을 따라가서 이게 양들이 또 용기를 갖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양의 특징이 있고 염소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염소가 유대 그 광야에서 이 광야 마른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떤 짐승이 많이 죽었을까 봤더니 뼈를 갖다가 조사해 보니까 양의 뼈가 아니라 염소 뼈가 많더라고요. 염소의 특징이 뭐냐? 호기심이 많아요.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염소는 목동 앞으로 가, 지가 먼저 가. 의는 없어 목자하고 그냥 지가 앞으로 가. 양은 항상 목자 뒤를 따라. 항상 앞서지도 않고 호기심도 없고 순종하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목동 앞에서 지가 까불고 막 다니는 거야. 그리고 날이 더우면 양의 특징은 옆 양의 그림자에다가 머리를 딱 쳐박고 그 자꾸 그걸 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양들은 서로 막 떼져들어 들어가는 거야. 이 여름에 떼져들어 하면 이게 더워가지고 질치자 없을까봐 염소를 풀어가지고 팍 들이박혀가지고 이거 흩어지게 하잖아. 겨울에는 뭉쳐서 살잖아. 근데 염소는 자꾸 그 그림자 밑으로 머리를 넣는데 이 양은 염소는 뜨거우면 그걸 나간대. 광해로 나가가지고 그 뜨거운데도 저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니다가 목동에 말을 안 듣면 결국 뭐요? 자기 혼자 방황하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그 뼈가 많다는 거야. 광해.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나와요. 아사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릴 때에 두 염소를 제비 뽑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뽑아가지고 어떤 걸 하느냐. 제비를 뽑아서 1번 염소, 2번 염소가 있다면 첫 번째 염소가 된 거는 여호와께 제물로 속죄 피를 뽑아서 태워서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모든 지역,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아세셀, 뽑힌 아세셀에다가 손을 얹고 대제사장이 죄악을 다 넘겨서 얘를 광야에 띠끌고 가서 풀어놓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아사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염소는 어떻게 돼요? 방황하다가 목자가 없으니까 그냥 먹이 찾다가 낭떠러져 떨어져 죽고, 그죠? 배고파서 죽고, 광야에서 항상에 죽고. 아사셀 염소입니다. 산채로 광야에 버려진 염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결국 죽습니다. 제가 또 목동들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왔더니요. 이 목동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목자에서 시야에서 이렇게 염소가 시야에서 멀어졌단 말이에요. 염소가. 그럴 때는 양도 그렇지만 특히 염소 같은 거 어떠냐. 목동이 물맷돌을 탁 돌려가지고 딱 던지면은 저 염소 앞에 똑 떨어지게 던진답니다. 야, 너 빨리 와. 이렇게 신호라는 거야. 그 돌 신호가. 이게 염소를 맞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떨어지게 던지면은 염소가 목동이 여기 있네. 오라는 사인입니다. 근데 안 들어오면은 목동이 이번에는 염소의 엉덩이 또 옆구리 쪽, 다리 쪽에다가 물맷돌을 던져서 맞힌답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얻어맞고 막 온답니다. 그래도 안 돌리면 이제는 엉덩이, 우리 그 어렸을 때 똥침 나오죠? 탁 던져가지고 일개를 팍 하나. 그런데 이 염소 중에 어떤 염소는요, 털을 탁 틀고 수염을 탁 해가지고 누구한테 돌진을 하냐? 목자한테 대립합니다. 틀이 받는다. 죽는 염소. 이게 염소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죠. 그러니까 이게 목동들이.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찾아봤어요. 양과 염소를 찾아봤더니 양은 위험이 와도 이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뭐가 사자가 늑대 호랑이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전에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는데 미끄러진 바위 같은데 두려워서 못 올라가는데 염소는 돌겨간다.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식성이 있는데 이 양은 어린 잎과 다 자란 잎을 구분하지 않고 다 뜯어먹는데요. 양은 그냥 조그만 아기 새싹도 먹고 다 자란 잎도 따먹는데 염소는 다 자란 잎만 먹는답니다. 새싹은 안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대상을 왜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비유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처럼 위험한 일도 어려운 일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유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의견이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텍스트입니다. 이 본문이 텍스트예요. 마지막 심판대는 양과 염소를 가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 오른편에 서느냐, 누가 왼편에 서느냐. 그러면은 그 양과 염소는 본문에서 그럼 아까는 목동들이 기준하는 거고, 그렇다면 양과 염소의 특성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심판할 때 오른쪽에 편에 서고 어떤 사람이 왼편에 서느냐. 본문에 봤더니 뭐라 하느냐. 한번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25장) 31절부터 우리가 한번 하는데요. 35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보셨거니와 내가 들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이요.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분들이 오른쪽에 서는 양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2021년 지금까지 인생 받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헐벗은 자, 배고픈 자, 줄인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양의 특성입니다. 오른편에 쓰는 사람들은 지난 한 1년 동안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길을 가다가 배고픈 사람, 아니 힘들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애쓰게 본 돈의 일부를 그들에게 따스한 밥 한 끼를, 옷 한 벌을 여러분 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과 우리는 교인이기 때문에 또 헌금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도 남이 알 수 없는 그런 선행이 있느냐. 거지, 고아, 과부, 독거, 노인, 외로운 자들, 병든 자들 여러분 찾아가서 돌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니까 봤더니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를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주님을 신방 왔다.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의인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한테 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과연 어떻게 말씀을 보실까요?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네,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오른편에 선 양들 중에 일부가 의인들이 그럽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없는데요. 임금이 말합니다. 주인입니다. 인자하신 그분이 말합니다. 얘들아, 저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헐벗은 자들이 너희가 공대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와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들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 하는데 그 삶의 선행이 뭔지 아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너희가 오른편에 쓰게진 설 수 있는 자격이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이 세상 삶은 나보다
명예 있고 더 가치고 더 많이 지식 있고 더 의의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기를 하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벌받냐. 왜 이 말씀 하실까요? 613가지의 말씀 중에 10계명의 말씀 중에 아니 그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너 나를 믿느냐? 믿음은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게 됐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베푸는 것에 인색하진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들, 요즘에 고아들, 어려운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기준이 행함을 지금 말씀 행함. 믿음을 떠나고 믿음 갖고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네가 믿고 나서 너의 행함 어떤 게 있었느냐. 나 믿었으니까 룰루 안 하냐. 아니면 믿고 보니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디로 가느냐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기준이 뭔지.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산 너희들은 예비된 내가 마련한 만들어 놓은 천국에 들어간다. 예비된 나라에 들어간다. 누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럼 내 몸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내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본사님 아프시면 어디 가죠? 병원 가죠. 누가 아파서? 내가. 그렇죠. 그 고아가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가줘야죠.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네가 밥맛이 없으면 죽을 끓여 먹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먹고 싶은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돈을 들여서 사 먹죠. 그들이 배고프고 힘들 때 사줬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2021년을 보내면서 만약에 나에게 설교를 단 4편 한다고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할까?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할까?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설교가 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심판 앞에 있을 때에 양으로 오른편에 선 자가 돼야 되지. 너 행한 거 보자 했을 때 행한 거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 좀 행함이 구원의 기준이 됩니까? 지금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요. 그 성경은 의인 중에 악인을 뭐 한다고요? 그렇죠. 걸러낸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 다 의인 같아. 다 믿는다고 그래. 믿음 있다고 그래.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 누구 사랑? 내 몸 사랑. 너 병들면 병원 가지 않냐? 너 아프면 약 사다 먹지? 너 부모 없고 먹을 게 없고 힘든 자들. 저번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먹을 게 없어요. 나무를 긁어먹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요. 저 윗집이 이북에서 건너는데 이 티밥을 튀겨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소나무 껍질을 벗기더라고요. 가족들이 그걸 끓여서 먹어요. 이야. 그 나무가 허해. 나 그게 왜 나무가 왜 이렇게 허옇지 생각했어요. 하얗지. 그 어르신네 나중에요. 의가 안 좋아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리 길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우면은 내 것을 먼저 아끼려고 내 것을 먼저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은 내 교회 내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과연 이 추위에 이 때에 배고픈 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선행을 베풀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지. 두 번째, 이들은 염소예요. 왼편에 쓰는 자들인데 누가 쓴 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41절부터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르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우리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우리 갇혔을 때에 굴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염소가 아니고 왼편에 쓴 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왜요 우리가? 야, 너 나 헐벗을 때 배고플 때 주었냐? 내가 언제 주님한테 그런 일 안 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본문에 같은 열거입니다.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 하는데 너의 주위에 힘들고 어려고 배고픈 사람들을 돌봤느냐? 이들은 안 돌보던 안 돌보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왼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래요.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임금이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악인은 영물에 들어간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한번 돌아봅시다. 그럼 한번 우리 돌아보자요. 심판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뭔가 봤더니 뭐예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느냐, 돌봐줬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늘 아래 같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저들 중에 어렵고 있는 자들이 결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 세 끼를 먹는 우리들이 돌봐야 할 대상이죠. 갈수록 세상이 아우성입니다. 있는 자도 아우성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아우성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는 90%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내가 염소로 살아왔구나 라는 걸 깨닫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본질은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프레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게 본 물질, 건강 사용하셔야 됩니다. 남이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선교가 됐든 국내에 됐든 국외에 됐든 어려운 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주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 아는 것도 죄가 되지만 하라는 걸 하지 않은 것도 죄요, 하지 말라는 걸 하도 죄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네가 선행을 베풀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만 보면 할 수 있는데 안 넣는 거예요. 왜? 아깝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도 힘들다. 하나님께서 뭐요?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하는 거요? 아니요. 설교자예요. 나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결론은 뭡니까?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결론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 있는 자들은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 이웃의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건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 개인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저는 일생 중에 제 생일보다도 더 기다리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 그날을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이 오신 날이고 또 무엇보다도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1년을 말씀대로 목회를 했는지 또 내가 가족들이 원하는 선행을 남모르게 하고 왔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이 올수록 기쁨이 나한테 충만하면 내게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하나도 단 한 가지도 행해보려고 행한 그것이 나에게 축적이 돼서 나를 위로하고 나의 기쁨이 된다. 너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 몰라줘. 그들이 힘든 눈물의 마음을 보낼 때 나 또한 울 수 있었던 마음, 내게 주신 먹을 양식 중에서 물질 중에서 일부를 따로 떼었다가 난 모르게 주님만 알도록 하였던 일이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목자로서 또 주님 앞에 양으로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잘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또한 나의 삶의 순간순간도 남을 위해서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 것도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그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